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제나 톤이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를 집필하고 고린도후서를 집필하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1년 사이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탐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명랑하고 활기차게 생기발랄하게 집에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가 집에 나올 때는 얼굴에 멍이 들고 팔뚝에 피를 철철 흘리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들어가기 전과 이제 나오는 그 사이에 뭔가 중대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년 사이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감정이 섞여 있고 서운하고 또 어떨 때는 분노와 격앙에 가까운 그 속에 있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일까요? 사실 편지라고 하는 것이 쌍방이 보낸 편지가 다 있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지 사정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만 우리가 읽기 때문에 다른 쪽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고린도인들 사이에 또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에 이런 오해와 갈등이 있었구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읽게 될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다음 북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에 올라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바울이 복음 전파했던 그 도시를 쭉 여행을 하고 다시 고린도로 돌아왔어. 헌금을 거두어서 유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여행 계획을 이제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행 계획이 철회되고 변경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예했다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가뜩이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단단히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어떤 교인이 공개 석상에서 일어나서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교인 편에 섰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양쪽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붙여가지고 그 오해와 갈등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수신자, 발신자, 문안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봉독은 12절부터 본론이 시작돼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7장 16절까지를 화해의 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자기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7장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품고 바울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명의 사도 그룹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고린도 교회 몰래 잠입해가지고 아주 현란한 어떤 웅변과 아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은 그 거짓 사도들과 바울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상당히 이렇게 깎아내리고 바울을 업신여기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그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가? 12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화해의 편지로 알려진 7장 16절까지의 모든 주제, 표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교회 일을 하다가 오해와 갈등이 생기면 자꾸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나 그럴 사람 아니다. 나 믿을 만한 사람이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자기 인격을 얘기하고 자기 언행 심사가 어떤가. 자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자기 변명하지 않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한마음 한 목소리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15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여행 계획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고 얘기해놓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변경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발끈했어요. 야, 바울은 예했다가 아니요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변덕쟁이고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 단단히 오해를 했는데 7장 16절까지 이런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어떻게든지 화해하려고 편지를 보낸 그 화해의 편지,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7장 16절인데 바울은 첫 마디를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서 처신할 때나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하면서 처신할 때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득이 되면 물고 손해가 되면 내뱉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경제적인 득실을 고려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다 육체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처신을 하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간에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처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의 지혜대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어떤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여기 하는 것이죠.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가문과 업적과 성취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표적을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무기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하고 무기력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라고 하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육체의 지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그래야지만 지혜로운 자가 된다.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오해가 있을 때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해소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지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바울 사도 말씀 그대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는 마음에 잘 주목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앞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붙여놓았어요. 거룩함과 진실함의 기원이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은 자기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자기 인격 수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도덕적인 처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 처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처신했는데 나의 거룩함과 나의 진실함으로 처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처신했다.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하기오테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기오테티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성과 속이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80세 된 노인 모세가 양떼를 거느리고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재가 되고 연소가 돼야 되는데 불이 활활 붙는데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도깨비 불이 붙었는가 보다. 여기 있다간 우리 양떼로 옮겨 붙을 수 있다. 도망가자. 모세는 그렇게 하지만 빙글빙글 돌면서 주위를 집중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뇌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뇌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보다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더 알려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발 신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습니다. 안방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간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깨끗하고 좀 그런 곳은 신발 다 벗고 들어가요. 그럼 뭔 얘기합니까? 안방하고 세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이 거룩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를 씻어주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고는 수직적인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일리 크리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태양빛에 비추어 점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기불이 아무리 밝고 플래시가 아무리 밝아도 햇빛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강렬한
조도로 말한다면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는 그 태양의 빛에 모든 걸 비추어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미세한 먼지까지도 샅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숨김이 없이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 순전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 말로 이 용어는 언제 또 쓰여지나 하면 잡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 순은 순도 99.999%를 자랑하는 순금과 순은을 얘기할 때도 이 말을 썼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지 않고 100% 포도주 순 액체가 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진액 포도주를 얘기할 때 썼고, 공기에 어떤 먼지가 섞이지 않은 100% 청정 공기를 얘기할 때도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전함, integrity, 진실성, 태양빛에 비추어서 우리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듯이 순전함, 진실성으로 처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진실함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 어떤 종교적인 관계고 윤리적인 관계, 거룩함은 종교적인 관계고 진실성이란 윤리적인 관계인데 이 두 가지 앞에 소유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처신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니까 왜 시건을 할 데가 없겠습니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겠죠. 여행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여행 계획을 급격하게 변경시킬 수가 있고, 바울도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때도 있고,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바울을 오해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도도 아닌 주제에 온갖 비방이 난무할 때 12절이 화해의 편지의 첫 머릿말인데 그는 구구하게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오해 저런 오해, 비방이 난무하고 욕을 얻어먹고, 특히 돈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가 또 있나 하고는 의구심을 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변명을 하고 아무리 자기 변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점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왜곡이 되고 과장이 되고 오해는 풀리지 않고 갈등은 더 증폭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죄성,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2절에 이 화해의 대장정에 나가기에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12절에 그가 얼마나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이 말씀을 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맨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앞에 나와요.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육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성취를 자랑하고, 바울은 그런 자랑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 12절 시작하는 말이 이것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처신했다고 하는 것.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하고 행동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함으로 처신했고, 이것을 양심이 증언한다, 양심을 소환해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증거를 갖다 댑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이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은 사람에게도 양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기는 얼굴이 빨개지고 감추려고 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비센이라는 말, 게라고 하는 말은 together,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다. 개 마인데, 게젤 샤프트. 이게 다 개라고 하는 말이 together. 비센이라고 하는 말은 안다는 말. 양심 뭡니까? 개, 비센. 누구나 다 안다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어린아이까지도 물론 양심도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아주 순수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장시켜 놓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 양심인데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복음 전파하고 처신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데 이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언해 준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3절, 1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읽는다는 말하고 이해한다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건을 한다. 변덕스럽다. 인격의 신뢰성이 없다. 인신공격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까지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지라고 하는 것하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글이 나오는 것이 돼야 마땅하죠. 사람은 엉터리인데 글만 아주 그럴듯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는 이러고 그의 인격은 이러고 이 양쪽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낸다는 이 말은 나의 인간성과 인격과 성품과 편지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읽으면 여러분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말씀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했다는 말씀을 우리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해소됐다는 말이 이해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해 빼기 3해가 뭡니까? 이해라는 말이죠. 오해 빼기 3해가 뭐예요? 못 알아듣습니까?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것이 해소가 될 때 이해가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7장 16절까지를 화해의 편지라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불신이 팽배했는데 어떻게든 이것을 허물고 바울이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이해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이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자, 이거는 고린도후서 7장 5절로부터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르위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바울의 서운함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방문했을 때 인신공격을 하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했던 사람을 징계하라,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디도가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옛날에는 다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한 사람도 변호 안 해주었는데 이제는 바울을 그리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또 변호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니 바로 이게 부분적으로 이해했다는 말. 어느 정도의 오해와 갈등이 풀렸다는 이야기. 근데 완전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저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오해와 갈등이 있다고 할 때 부분적으로 오해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지막 끝날에나 밝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완전한 이해라고 하는 걸 말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 되시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이해일 뿐이지 완전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 우리 주 예수님의 날이 될 때 여러분이 복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의 정신으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정신을 따라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일행의 자랑이 되듯이 바울 일행이 또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거는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아무리 내가 갈등을 풀고 오해를 푼다고 할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완전한 이해는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되고 쌍방이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날에 비로소 모든 오해와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고 완전한 이해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고 어린아이 하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나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상에 하는 건 다 불완전한 이해, 다 모호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완벽한 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종말론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이 자랑이라고 하는 수없이 등장을 많이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 개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수치와 명예 문화죠. 우리 동양 문명도 마찬가지죠. 잘하면은 명예를 얻고 못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동양 문명인데 그리스 로마 문화가 꼭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가문 자랑, 지식 자랑, 학력 자랑, 외모 자랑. 자기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세상에 대단한 일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 갈채받는.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리 요양원에 제가 가게 됩니다. 이제는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이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또 그곳에 계시는데 어떤 어른은 완전 의식이 없고 그야말로 기저귀를 차고 이제 모든 대소변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해줘야만 합니다. 그분들 얼굴을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이분들도 젊었을 때 얼굴이 예쁘고 건강하고 빛나는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 얼굴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남성이 여성 보호사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럴 때 그 수치심이라는 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잘 나간다고, 지금 뭐 잘생겼다고, 뭐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명예 있다고, 인기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 뜬 구름 같은 것이고 아침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라고 하는 개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된다.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면 살 수가 없듯이 항상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중요한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자랑할 때 있습니다. 저도 자랑할 때가 많아요. 조금 뭐가 있으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저것 막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또 애교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안간히 교만한 사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떠벌리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밉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자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익한지 몰라요. 조금 으슥거렸다가 하나님 금방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드세요. 인생은 참 신비한 거예요. 100%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뭐 하나 잘 되면 또 다른 게 안 되기 마련이에요. 뭐 하나 아킬레스건을 우리에게 꼭 주세요. 그게 찌르는 가시예요. 찌르는 가시 없는 사람이 있어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누가 손을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개는 열렬하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가 중심에 서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기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지경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 얘 했다가 아니오라고 시건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출발점을, 전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교훈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